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 왕국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왕국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그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이 외견상,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즉 대통령이나 총리, 대기업 총수 등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각 분야에서 부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것이죠. 마치 그 TV 그 드라마 속에 이 배우들이 작가의 그 시나리오, 이 대본대로 연기하듯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과 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 등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그때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 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경험하듯이 꿈이라는 것이 깨고 나면 자칫 잊어버리기가 십상인데요. 그 꿈으로 인해 큰 그 번민에 빠진 이 제국의 절대 군주는 온 나라의 그 마술사, 지혜자들, 이 점성가 등을 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 소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그 꿈의 그 해석, 해몽까지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들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며
해몽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이르니라. 여기서 아리옥은 그 왕의 그 호위 대장입니다.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이다 하니라. 이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요 왕으로 말하온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다니엘은 절대 군주인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9절 중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에 관한 사실들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적용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그분의 재림에 적용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되는 마지막이니 끝이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이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당시 그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국은 재림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대언자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부분을 겹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예, 다니엘은 자신이 직접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그 내용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밝혀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한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것이었고 그 환상의 내용을 밝히고 해석하는 일은 다니엘이 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향후 600여 년간에 걸쳐 지구상에 출현하게 될 이방 왕국의 역사 전체를 순서대로 하나씩 정확하게 한 줄로 엮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데요. 2장 32,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2, 33절입니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형상의 특징 가운데 주목할 사실은 이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재료의 비중 변화입니다. 형상의 머리는 금인데요. 금의 비중은 1.93입니다. 이 말은 부피가 같은 물에 비하여 무게가 19.3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 형상의 가슴과 양팔은 은인데요. 이 은의 비중은 10.47입니다. 그 아래로 이 형상의 배와 넓적다리를 이루고 있는 놋은 비중이 8.0이며 다리를 이루고 있는 철의 비중은 5.0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의 그 발은 그 일부가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는데요. 이 진흙의 비중은 1.93입니다. 즉, 이 형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가벼운 물질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가치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은 금보다 이 가치가 덜하고 놋은 은보다 가치가 덜하며 철은 놋보다 진흙은 철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가 점차 퇴보하리라는 것을 그림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인간 세상은 향상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쇠퇴해 간다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점점 더 향상되어 간다고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정반대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는 인간 세상이 점점 더 쇠퇴하고 퇴보하다가 이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산산이 부수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꿈의 해석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이요.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머리는 바빌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빌론 제국은 BC 606년에서 BC 536년까지 BC 606년에서 BC 536년까지 세계 큰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형상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했는데 이 은에 해당하는 왕국은 군사 독재 체제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BC 536년에 일어나 세계 지배 권력으로 군림하다가 BC 33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즉 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리스는 BC 330년에서 BC 100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 그 33살에 갑자기 죽고 그의 왕국은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3절입니다. 그의 두 다리는 새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형상의 다리는 새, 철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2장 40절이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40절입니다.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의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예, 다리는 쇠, 철인데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100년경 로마가 일어나 세계 지배 권력으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로마는 이른바 공화정, 군주 국가 체제로 왕의 지배 권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한 발짝 물러난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화 군주제로서 로마에는 언론이 있어 왕권을 견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 이 카이사르는 결코 절대 군주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지나고 왕국이 바뀌어 감에 따라 왕의 권력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다시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의 두 다리는 새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발의 일부는 새요, 얼마는 진흙으로, 즉 섞여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새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이제 왕국 그 흥망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왕국은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내지 민주사회 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 저런 계층 사람들이 온통 혼재되어 있는 사회 체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이 형상의 발에 그 해당하는 이 왕국은 일부가 철로 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차 출현하게 될 연합 세력에 이 관계하고 있는 로마는 지난날의 로마 그 제국 자체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적인 요소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는 그 유럽 대륙 전체를 마지막으로 지배했던 대제국이었고 오늘날 서양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상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2장 34절입니다.
34절입니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예, 형상이 나온 뒤에 느닷없이 돌이 나타나 그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 내버리는데요. 이 돌은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이 돌과 관련해서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글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이 돌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라고 했는데요. 곧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늘에서 오신 돌입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이 돌이 형상의 어느 부분을 쳐서 산산조각 낸다고 하지요. 바로 형상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은 다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부순다는 건데요. 이 발의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형상의 재료 중 쇠, 철은 로마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마지막 세계 지배 권력은 어떤 유형으로든 로마와 혼합돼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로마 제국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돌로 나타나는 그분의 오심이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로마가 부서지기는커녕 오히려 로마가 그의 몸을 찢었지요.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못과 창은 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음 구절 다니엘서 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2장 35절입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돌이 형상의 발을 치니 형상의 전부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형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고운 가루처럼 분쇄되는 바람에 타작마당에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날아가고 은도, 놋도, 쇠도, 진흙도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이방인들의 그 연합 세력들을 쳐서 이 산산이 부숴 버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왕국이 말끔히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상에 오직 그 형상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연관된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들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의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무엇을 내다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침례 요한은 바로 이 왕국을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다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조금 전에도 언급했었는데요. 다시 반복해서 유대인들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당시에 이미 그 왕국을 소유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것이죠. 이 왕국이 앞으로 세워질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 2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참으로 성경은 확실한 예언의 책인데요. 이 세상 그 어떤 책도 미래에 출현하게 될 정치 권력에 대해 이처럼 확실하게 예언한 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성경은 다니엘을 통하여 바빌론 이후에 출현하게 될 정치 권력의 이름들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모두 그랬지만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대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대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미래의 일들에 관해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역사들을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까지 어느 것 한 가지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책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앞에서 우리가 이 지식, 그 습득을 넘어 이 감격과 이 감동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고 역동적인 삶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